내화내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밖은 화려한데 그 속은 비었다, 이런 사자성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이 겉은 화려한데 속이 비어버리고 속이 말라버리고 속이 빈곤해버리면 안 된다. 완벽에 가까운 건물 하나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빌딩이, 이 건물이 얼마나 화려했든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훅 한 거예요. 마음, 시선을 그냥 빼앗겨 버린 겁니다. 시선을 빼앗겨 버린 이 제자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모르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엄청나게 웅장하고 화려하고 멋들어진 그 빌딩의 마음을 빼앗겨 버린 제자들을 향해서 두 가지 귀한 영적 교훈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든 교회든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 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제자들 한결같이 그 웅장함에 반해버린 겁니다. 면적의 6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에게는 성지였다는 겁니다. 그 주춧돌 하나가 7m, 위로 1.2m였으니까 그 돌 하나가 얼마나 거대했겠습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 외부에는 황금을 발라서 그냥 멀리서 보면 번쩍번쩍거리는 거예요. 이 요세푸스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마치 각각의 돌이 엇갈려 쌓아놓은 이 모습, 그리고 황금색과 또 이 벽돌색, 이 백색, 미색이 어우러져 가지고 마치 멀리서 보면 여러분 성벽에 파도가 넘치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장관을 이루었던 이 예루살렘 성전. 여러분, 누군들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안 반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매료가 안 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선을 그냥 빼앗겨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여러분, 그 웅장함과 화려함, 그 아름다움 앞에서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돌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드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름답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의 내부를 모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까먹고 있었어요. 그 아름다운 성전의 안의 모습, 내부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그 웅장하고 아름답고 너무나 멋진 이 예루살렘 성전의 내부는 예수님의 눈에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겁니다.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었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곳에 판매하는 사람들, 비둘기를 팔고 동전 바꾸고 자신들의 이윤을 생각하고 얼마가 더 남느냐 흥정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성전의 내부 사항을 모르지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빌딩에 국한되어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전, 우리의 예배당 건물, 그 바깥 건물만을 국한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모셨다면 우리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가. 그러는 성전 스스로를 더럽히고 성전 스스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도인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열심을 다하면서 우리의 속을,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과연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fully 다스리고 계시는 그 다스림 속에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10년을 신앙생활하고 20년을 신앙생활하고 우리에게 집사나 권사나 목사나 어떤 타이틀이 주어진, 겉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 오래 신앙했어, 교회 나가, 하나님 일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내면이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께 전심을 다해 기도하는,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지 않는다면 2000년 전이나 지금 우리는 똑같은 예수님으로부터 질책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성전이라는 거죠. 여러분, 옛날 속담에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다. 여러분, 이 속담, 겉으로 화려하고 아름다운 게 더 낫다라는 생각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지 모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같은 값이면 겉으로 화려하고 더 아름다움,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든 교회든 겉만 화려한 것이 다가 아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겉만 번지르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속은 전혀 알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찬 그런 성전이, 그런 교회가 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화려하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의 마음을 빼앗겨버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을 주시는데, 예수님은 건물의 외형이 아닌 그 내면의 회복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내면의 회복.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성전된 내면의 회복을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된 여러분의 그 내면의 회복이 날마다 순간순간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람의 본능이 마음을 치유하고 마음을 회복하는 것보다 겉을 더 화려하게, 더 깨끗하게 하려는 그런 본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연스럽게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것을 쫓아가려는 속성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이면 성전답게 그 안과 밖이 동일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말씀을 보시면 또 다른 건물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 이 빌딩이 여러분 멀리서 보면 색칠이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 눈에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뭐 그리 나빠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은 죽은 사람의 뼈, 썩는 냄새, 더러운 것들로 가득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꼭 이런 회칠한 무덤과 같다, 예수님이 이렇게 질책하신 겁니다. 그들은 밖으로는 사람들 앞에 거룩한 모습인 것처럼,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그저 자신을 만족시키는, 자신이 좋은 것, 하나님이 없는 것, 바로 그 불법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른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닉네임을 하나 붙여주셨는데 그 닉네임이 바로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 외식처럼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건 회칠한 무덤이건 우리 성도건 안과 밖이 다른 외식하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성전 외벽의 화려함에 눈과 마음을 빼앗겨버린 이 제자들에게 이 건물의 외형이 아닌 내면의 중요성을 경고하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2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화려한 이 큰 건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질 것이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아름다운 조각상들이 그리고 큰 그림들이 그 성전 외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마치 여러분 산과 같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거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누가 그 말을 고지곳대로 믿고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 경고처럼 AD 70년경에 로마가 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은 처참하게 깨어지고 무너지고 예루살렘은 불타버리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유럽의 수많은 웅장하고 아름다웠던 그 교회들이 텅텅 비어버릴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한국이든 미국 교회든 어린아이가 교회 안에 존재하지 아니냐고 앞으로 이 교회들이 텅텅 비어버릴 거라 누가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외형에만 집중하고 외형 큰 것이 좋고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면 더 좋은 것이라고 믿고 그 길을 걷는 한 이 크고 아름다운 성전들에 아무런 사람들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그 경고에 누가 동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거룩과 경건을 잃어버린 그리고 외식과 외형의 그 화려함만을 간직하고 추구했던 이 유대교의 종말이 그저 유대교, 그저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경고의 말씀은 성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된 우리, 성전된 성도의 내면이 성령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또 말씀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회가 있을 때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도 처참한 성적표를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외식으로 거룩과 경건을 잃어버린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고 성령과 거룩으로 회복된 그 완전체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다시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회복하겠다 이 말씀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엄청 가짜나 한 겁니다. 비웃은 거예요. 코웃음을 친 겁니다, 여러분. 야, 이게 거의 50년 가까이 지어진 건물인데
너가 무슨 수로 사흘 만에 이걸 일으키겠느냐. 여러분, 외식과 겉모양과 그 밖으로 드러나는 것에 집중했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 거듭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할 수 없었고, 들어도 동의할 수 없었고, 들어도 변화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성전이신 예수님,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 모두 믿는 자들을 성전되게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육신을 가르치신 말씀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존재들이었습니까,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있었던 그 바로 12장 마지막, 여러분, 그들은 성전 외벽에 총 13개의 놋으로 만든 헌금함을 보면서 주렁주렁 그들의 손에 엄청난 무게의 동전을 가지고 성전을 들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13개의 헌금함을 지나가면서 자신이 가져온 그 두껍고 무거운 동전 하나하나를 떨어뜨리면서 그 성전 안에 울려 퍼지는 그 사운드에 만족하면서 나의 이 의로움으로 이 성전이 지어지고 유지되고 있다 생각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목하신 사람은 그 누구도 눈에 차지 아니하는 과부, 2렙돈을 가지고 와서 벌벌벌 떨면서 그걸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천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드리는 이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는 모습으로 딸랑 2렙돈을 떨어뜨리며 수많은 가진 자들의 눈치야를 받는 이 천한 여자, 2렙돈에 자신의 진심을 담은 그 여자의 수고와 섬김, 헌신을 통해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집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의 극과 속이 철저하게 달랐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가 정말 철저하게 외식주의적이었다는 거예요. 속과 겉이 너무나 달랐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건물의 외형이나 사람의 외모가 아닌 속사람으로 거듭남을 통한 변화를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된 여러분은 얼마나 변화하셨습니까? 성전된 여러분은 얼마나 변화하고 계십니까? 성전된 여러분은 얼마나 변하기 위해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 변하지 않으려는 나의 이 속성, 나의 이 본성을 주님 눌러주십시오. 하나님, 변화를 두려워하고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나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도하는 성전으로 여러분은 지어져 가고 계십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더 변화된 성전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올해 초보다 지금 여러분 더 변화된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성장해 가고 계십니까?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걸어다니는 성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교회를 다니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걸어다니는 교회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기 위해서는 주촉들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으려면
기본 파운데이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파운데이션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성전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축들이 되어주셔야 여러분이 성전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시든 성전이 되십시오. 교회가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축들이 되시고 여러분의 흔들림 없는 파운데이션이 되어주셔서 말씀이 여러분이 교회되게 하시고 말씀이 여러분으로 성전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모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가십시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간에 예수 안에서 우리는 유니버셜 처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교회요 성전으로 우리 추후에 하나님 앞에서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만 무너졌던 게 아닙니다. 수도 없이 무너졌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할 때마다 그 성전은 불타고 무너졌습니다. 무너지면 다시 세우고 무너지면 다시 세운 재건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당신의 집을 허무시고 다시 짓게 하시는 이유를 명백하게 말씀으로 기록해 주셨습니다. 학개서 1장 1절로 11절 말씀에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알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부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곳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 성전이 무너져 있음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되고 다시 성전답게 세워야 되는데 그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도 멀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 그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이 황폐해져 있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 이 집이 세상 집이 되어버린 이 상황을 너희는 모르느냐.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너희의 상태를 지금 체크하라.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다시 재건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전된 우리의 상태와 상황을 지금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가야 될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음을,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졌음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여전히 성전을 지을 때는 멀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들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성전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내면을 돌아볼 수 있는, 살필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이 상태까지 왔는지 스스로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전의 아름다움은 그저 겉만 화려한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아버지를 온전히 품고 두 렙돈을 그 성전 안에서 드렸던 한 과부의 겸손하고 두렵고 떨림이 있는, 아버지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고자 하는 그 겸허함 속에 하나님의 성전은 지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속담에 뚝배기보다 장맛이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뚝배기보다 장맛. 여러분, 이 뚝배기가 겉으로 볼품이 없는, 아무도 가치 있어 보이지 않는 그런 뚝배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뚝배기 속에 담긴 그 훌륭한 장맛을 사람들은 끝끝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로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겉모습은 뚝배기와 같을 수 있습니다. 뚝배기와 같을 수 있어요. 천하고 볼품없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연약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학벌도 없고 경력도 없고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투박한 뚝배기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볼품없는 뚝배기 안에 누가 계신가, 무엇이 담겼는가에 따라서 그 뚝배기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릇에, 여러분의 성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당당하게 성전답게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